오늘 하나님 말씀 바로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우리 33절에서 우리 3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녀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면서 37절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제목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답을 주십니다. 주님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한 주간 말씀 한번 쭉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공무원 선교에 대한 얘기 쭉 나왔어요. 공무원 선교는 빛의 경제의 주역이다 나왔어요. 이제 빛의 경제 주역 이런 말씀 나왔습니다. 이때 나온 말씀이 서론의 행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짓 행복이란 말 나왔어요. 그리고 참된 행복. 그럼 거짓 행복이 뭐냐면 이게 근본을 보면 그렇습니다. 근본을 보면 성경 창세기 3장 이 속에 있는 것은 이 거짓 행복이거든요. 실상 그렇습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도 창세기 3장은 결국 멸망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 문제, 사다 문제, 이 지옥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잠시 행복처럼 보이면 결국 멸망으로 끝납니다. 상대적으로 참 행복은 뭔가? 이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걸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죄 문제, 사단과 지옥 문제 해결받는 걸 말하죠. 그래서 참 행복은 창세기 3장 15절 이 구원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건 육신적인 어떤 행복보다는 근본을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옷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근원적 행복이 있는 겁니다. 물론 삶은 고달플 수 있죠. 힘들고. 그러나 이건 또 구원이란 말이죠. 어디서입니까? 죄 문제를 해결받았거든요. 영적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왔거든요. 영원한 심판과 지옥에서 이거 해결받는 것이 근원적 행복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배경 속에서 아무리 화려해도 거짓 행복입니다. 이 진정한 행복은 뭐냐면 결국은 구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것은 잠시지 결국은 멸망으로 끝나거든요. 자, 이제 그걸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요새 자꾸 777 기도가 나오잖아요. 이건 어떤 성경 내용을 이게 함축을 시키는 겁니다. 이쯤 이게. 그래서 이 777 이 기도는 뭔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을 준 겁니다. 막연한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좀 기도해라.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하나님 형상 이게 다 뭐냐면 성경에 나온 내용을 이렇게 함축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이전에 이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믿음으로 오는 거거든요. 이거 하면서 우리 믿음 생겨도 그렇구나 이게. 곧 믿음이 말씀이 곧 믿음의 기도로 같이 이것을 우리가
자꾸 24 우리가 자꾸 기도를 하게 되면 이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이 속에는 그렇습니다. 25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 됩니다. 이것은 영원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진 게 렘넌트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어디로 가든지 살리는 어떤 정말 빛의 경제가 살아날 만큼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있거든요. 그냥 재앙이 떠나고 그냥 꺾여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근데 요셉이 감옥 갔을 때에 장관을 만나잖아요. 그 장관을 만나서 말합니다. 나가면 나를 좀 기억 좀 해달라. 근데 잊어먹어버렸어요, 그래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요셉을 잊었더라 했는데 우리 상식을 잊지 못하고 왜냐하면 삶과 죽음에 뭐 어떻게 잊겠어요. 근데 잊어먹어버렸어요. 그게 굉장히 큰 어려움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가. 우리도 어려움이 빨리 끝나면 좋겠잖아요. 뭐든지요. 그런데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때와 시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어서 너의 알바니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모든 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지나고 나니까 이게 가장 정확해 또. 왜냐하면 요셉 일정하면 안 됩니다. 애굽 공무원들은 30세가 돼지 공무원 시작되거든요. 요셉은 참 안 됐거든. 나가면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그래서 요셉 30세 딱 됐을 때 요때 하나님이 이제 시간표 되니까 왕이 꿈을 꾸게 되고 이때 왕 장관이 기억을 하게 되고 요셉을 딱 불러가더라고. 딱 시간표. 그래서 우리가 뭘 인정해야 되냐면 어렵고 힘든 일 많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장 정확하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정확하다. 우리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정확합니다. 지나고 나니까 요셉 일찍 나오면 안 돼요. 다 이렇게.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요. 또 두 번째를 보게 되니까 렘넌트들을 미리 좀 준비를 시켜야 돼요. 뭘 하냐면 렘넌트 때는 뭐 특별한 것보다는 뭔가 강의를 시켜놔야 돼요. 강의를. 그럼 창세기 37장 11절에 요셉의 꿈을 야곱이 마음에 간직합니다. 그 요셉의 꿈처럼 뭐예요? 꿈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언약. 그래서 렘넌트들이 지금 이때 말씀을 마음에 각인시켜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각인시켜 나가야 돼요. 뭐 체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성취되거든요. 들어가면 성취돼요. 상처도 들어가면 성취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 1절 11절 보면 요게벳이 어린 모세 어릴 때 애굽 왕궁에 보내기 전에 한 게 뭐냐면 집중했죠. 왜냐하면 시간이 짧으니까 뭘 집중했냐면 완전히 복음을 각인시켰어요. 요셉이 나중에 창세기 다 기록하잖아요. 그게 요게벳 준 언약과 관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전투를 길 없거든요. 복음과 함께 사명 각인입니다. 너는 유대인이다. 꼭 기억해라.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요게벳들은 복음과 함께 사명으로 출애굽을 하잖아요. 이게 들어간 것이 나와요. 언젠가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면 이제 사무엘이 다윗 찾아가서 기름 붓잖아요. 이때 기름 부을 때 사무엘이 다윗에게 뭘 말하냐면 넌 장차 왕이 될 걸 말합니다. 기름 부이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미션을 줍니다. 왕이 되면 언약궤들 성전을 건축해라.
이 다윗이 왕에서 고달하잖아요. 다. 그 어릴 때 들어가면 고달해요. 그게 뭘 집어넣어서 그게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블리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게 누가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 뭐가 뭐냐면 그거예요.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얘기 한마디 말하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강조시켰죠.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걸 딱 강조시켰죠. 우리 같이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자, 바로 예수는 길입니다. 또 죄와 죄에서 해방. 예수가 누구냐? 해방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길은 권세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죄 해방하신 분, 사탄의 길은 권세자. 예수를 한마디 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다. 요걸 이제 각인시켰고 이걸 바울도 계속 각인시킵니다. 요것도. 그래서 이걸 렘넌트들이 미리 각인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공무원은 브레인 선교사다. 브레인이란 말이 두뇌, 뭐 전문성 뭐 이겁니다. 아주 엘리트 막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계속되는 인류 역사에 멸망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 보면 다. 그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창세기 3장 사건 지금도 그대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는 뭐냐면 홍수를 망한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은 바벨탑이 무너졌어요. 이건 큰 사건인데 인간이 망한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근데 이게 계속되고 있다니까요. 그럼 창세기 3장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믿음하고 네가 하나님의 이겁니다. 그게 마귀는 절묘하게 인간을 띄우면 네가 하나님 전도가다. 이게 우리가 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중심에 나 중심하면 그냥 흑암 잡혀버려요. 창세기 6장이 뭐냐면 홍수를 막아놨는데 영혼 죽고 나니까 오직 육입니다. 오직 먹고 마시고 있고 육체를 위해 살아요. 오직 먹고 마시고 타락하고 괴락하고 막 빠져갑니다. 이게 죄가 가득한 시대가 창세기 6장 시대입니다. 완전히 육체 소욕대로 막 타락해버린 시대. 완전 타락으로 가버린 시대. 그 흑암이 완전 잡혀버렸죠. 11장은 뭐냐? 오직 성공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는데 이게 망해버릴 거예요. 이건 참 이게 분별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다 살아갑니다. 이게. 그건 지금은 너무나 이게 발달했어요. 성공도 많이 하고 과학 발달하고 육체대로 부유하고 근데 이 고통 안 끊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다 반인 거거든요. 결국 이게 사탄의 절묘 전략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멸망을 살리는 것은 결국 교회밖에 없어요. 뭐 세상은 뭐 이렇게 살아야 돼. 당연한 것이고 이 교회인데 우리 교회 우리들도 왜 잘 안 되지? 우리는 또 분명히 답이 있는데 왜 안 될까? 이게 또 우리 교회인데 고민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이 사탄이 우리 안에 안 보이는 집을 져놨어요. 이 마귀들이. 그 마태복음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보면요. 43절부터 45절 보면 귀신이 어떤 사람 나갔어요. 그 사람 또 나갔는데 뭐라고 합니까? 마귀가 올 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와야 보세요. 이 마귀가 이 사람 갖다가 집을 삼아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집으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돌아오는 걸 갖다가 내 집이라 마귀야. 내 집으로 오겠다. 그 들어올 때는 7귀신 데리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더 막 악화돼 버리고 이 사단이 아예 우리 안에 진을 쳐놨어요. 안 보게. 이게 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 보면 4절 5절 보면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야. 어떤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자 어떤 견고한지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견고한에서 사단의 지는 거라.
이 악한 영들이 눈에 안 보이게 인간을 집삼고 진을 삼아서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일이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3년 하신 게 뭐냐면 이 견고한 이 사탄의 망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거 무너뜨려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보이고 몰라요. 그래서 방법은 뭐냐? 우리 속에 거꾸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 뭐냐? 복음 망대 세우는 게 또 고백하고, 칠망대 뭐냐? 또 세우고, 계속 세우는 겁니다. 이게. 그 세워가다 보면 흑암에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 의외로 어떻게 보면은 교회 나간 사람들이 속에 말씀도 별로 없고 이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열심히 나가지 복음도 잘 모르고 말씀도 별로 없고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실제로 신앙 고백하고 칠망대 다 이게 뭐냐? 내 속에서 세우는 겁니다. 아예 세워서 견고하게 세워서 아주 그게 뭐냐? 완전 브레인, 영적 엘리트죠. 우리가 그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777이 뭐냐면 그게 하나의 망대에 계속 그걸 세워나가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다민족 공무원 살리는 연결선이 있어야 된다. 이 나왔어요. 뭔가 연결, 이거 좀 보겠어요. 자, 이제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도 중요하죠. 우리 집이 사람 살리는, 밥을 먹고 살지만은 사람 살리는 미션홈이 되게 하라. 그 미션홈이 뭐냐면 그냥 세상 집이 아니고 복음의 집이 되게 하는 거죠. 사람 살리는 집이 되게 하라. 우리 후대에 알려듯이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 살리는 집이 되게 해라. 그 뜻입니다. 랩넌트 공동체 훈련장. 그래서 우리 후대에 있으면 후대 친구들, 아이 친구들 초청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집이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집이 되게 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은 내가 사는 저기 작은 교회처럼다. 그런 역할을 해라. 그런 의미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의외로요, 굉장히 유명한 아주 뛰어난 이 탤런트들, 특별히 많은 연예인들이나 이 가수들이나 배우들이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들. 이 뛰어난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 다 소화해 산다. 뭔가 이 사람들이 이게 있어요. 끼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부럽죠?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 위험한 거예요. 누굽니까? 그 가수 마이클 잭슨이요? 그 마이클 잭슨 죽었잖아요. 그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 날마다 굿 비슷하게 굿 비슷하게 두들고 하면 악신 받아 사는 거거든요. 어쩌면 영적 거래도 합니다. 마귀한테 거래하는 거거든요. 네 영혼 팔으면 내가 인기 줄게. 실제 있다니까.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 영혼 팔고 인기 얻고서 본인 망하고. 많은 이런 뛰어난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게 그 능력이 사탄적 병이 있어요. 막 나오거든요. 그게 본인은 죽습니다. 이게 인기 없고 죽고 시달리고 나중에 안 되니까요 다시 신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주변에 엘리트들입니다. 굉장히 화려해 보이죠?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고 있습니다. 그걸 봐야 돼요. 엘리트 살려야 됩니다. 무너진 사람도 있지만 엘리트 살려야 돼요. 화려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트들도 이들에게 답을 줘야 돼요. 굉장히 성공자처 보이지만 속은 답 없어요. 그래서 성공이 좀 보이는 괴롭고 고통스럽고, 왜냐하면 엘리트들은 물어보지 못해요. 연예인들은 물어보면 왜 자기가 최고인데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이거? 그게 속으로 죽는 거예요. 죽어 이거. 그 저와 여러분이 자꾸 777 이 축복을 자꾸 누려라. 우리한테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뭔가 문을 열어줄 거다.
우리 세상 지식은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복음의 영적 엘리트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복음적으로 우리는 복음 줄 수 있거든요. 그 세상 엘리트들은 세상지 필요 없어요. 왜? 엘리트인데 그러나 영적인 건 완전 거지거든. 영적 무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 갖고 있으면 이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답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좀 집중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게 3집중이 뭐냐면 이걸 해야 돼요. 눈 뜨면서 하고 또 낮에 하고 밤에 하고. 혹시 여러분 낮에 좀 됩니까? 밤에 집중? 낮에 하는 거 잊어먹잖아요. 저도 깜빡깜빡 잊어먹어요. 하다 보면 이렇게 잊어먹고 또 하기도 하는데 왜 하냐면 왜 자꾸 낮에 그냥 무시기도 하면 되지만은 뭔가 우리 영적인 자꾸 내가 믿음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자꾸 왜냐하면 틈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24 무시기도 잘 안 되거든요. 그건.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제는 이 기도를 갖다 24쪽으로 갈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그런 틈도 만들어서 하는 거고. 그 집중하게 되면은 내가 뭔가 영적인 세팅이 생겨요. 안 보이겠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했다. 벌써 신앙 고백이 그것이 우리 생에 세팅됐거든요. 튀어나오잖아요, 막.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삶의 응답으로 바뀌어버려요. 모든 응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답이 다 있거든요. 우리 갈보리산 뭐죠? 십자가 다 이루었다. 그렇잖아요. 그 의미가 뭡니까?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개인 문제 다 끝났다. 세상 문제 끝났다. 그건 뭐예요? 다 끝났는데 문제는. 그 모든 문제 사건은 하나의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끝나는 말씀 속에 있어요. 그 사건 속에 세계보험 언약서 들어있거든. 다. 저도 그걸 보고서 많이 치유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치 이런 거 보니까 이게 막 그렇더라. 근데 이게 그게 아니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전도 선교회가 있구나. 우린 편한 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더라. 그 속에 다 말씀이 숨어 있어 보니까 그렇지. 그게 우리가 이렇게 그런 걸 통해서 이게 답을 얻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제 미래 전환점의 레멘트. 이제 전환점이 나오세요. 전환점. 우리가 뭐든지요 항상 근본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껍데기 하게 되면 이게 잘 안 돼요. 이 근본. 근본이 안 바뀌면 안 바뀌었거든요. 껍데기 바꿔봤다. 그리고 우리가 근본 전환점이 뭔가 이걸 먼저 봐야 돼요. 진짜 전환점이 뭔가. 그럼 상대적으로요. 우리 과거입니다. 우리 과거나 세상 과거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그런 과거였어요. 아담부터. 그럼 오늘날은 뭐냐? 똑같아요. 오늘날은 창 3장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 삶이 그래요. 그럼 미래는 어떻게 갈 것이냐? 예, 좀 바뀌겠지만 근본은 창 3장의 미래돼요. 역시 근본은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 창세 3장 이 근본은 이게 안 바뀐단 말이야.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우리가 성공하고 다 해도 이 근본이 안 바뀌어요. 전환점 안 돼요. 왜냐하면 창삼장이 뭡니까? 같은 말은 죄, 사단, 지옥배기 이게 안 바뀐다는 게 근본은 이게.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과학이 발달을 잘 사는데 말고 왜 문제가 안 없었냐? 근본이 안 바뀌었어요. 근본이 이게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본이.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겉으로 하면 되겠지 안 해요. 그것도 다 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배우고 가져도 괴로운 왜? 뿌리가 안 바뀌었습니다. 뿌리가.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근본. 그러면 이 근본 전환점을 찾아내야 돼요. 그럼 과거입니다. 과거에 아담이 타락할 때 창세 3장이 터지자 바로 창세 3장에서 빠져나온 전환점을 하나 주셨습니다. 아담 때 그게 뭡니까? 창세 3장 15절이에요. 이게 전환점입니다. 아담 때 줬던 거예요. 그럼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전환점이 뭐겠습니까? 똑같아요. 왜? 이 시대도 여기 창세기 3장 시대니까. 오늘 이 시대도 창세기 3장 15절 이 그리스도가 전환점이에요. 그 앞으로 미래의 전환점, 후대의 전환점은 똑같아요. 왜? 문제가 똑같다니 근본은. 근본이 똑같은 근본이에요. 그 어떤 것도 전환점 안 돼요. 아무리 뭐 해도 근본은 못 바꿔요. 그래서 역시 그리스도 복음이 시대를 초월해서 근본 바꾼 전환점입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저도 그래요. 저도 안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복음 모르니까 안 돼요. 기도 3시간 하고 막 금식 10년 하고 안 바뀌어 내가. 안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근본을 잘 모르니까. 이제 제가 복음 깨닫고 이제 빠져나왔죠. 아차 이거구나. 이제 뭐 그래서 이 복음은 미래 전환점 랩런트인데 우리 후대들도 역시 복음 아니면 바뀝니다. 이거 아니면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300%만 나왔었죠. 그거 없이는 근본 안 바뀌니까 아무리 전문성 세워도 뿌리가 안 바뀌니까 그렇게 탑 탤런트가 되고 연예인데도 근본 안 바뀌니까 속은 죽는 겁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이게 300% 뭐냐? 그래서 먼저 역시 복음화입니다. 복음화가 돼야 돼. 그리스도화가 돼야 돼요. 말씀화가 돼야 됩니다. 개인화, 복음 100%.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뭐 이게 뭐 내려와요. 이 복음에서 이제 뭔가 일, 전문성 있는 전문화, 일이 100%. 자, 재능 100%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미래로 가잖아. 이게 세계화 같은 말이에요. 세계화. 야, 그러니 미래가 100%. 이렇게 우리가 이제 300%란 말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근본 전환점은 오직 그리스도다 이게. 그 안 바뀌고 전문성 키우면 나중에 다 배우고 전문화되고 무너져 버려요. 탤런트되고 무너져. 왜냐하면 뿌리가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서 이번 주 이제 로마 복음화의 제자들 왔어요.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화했던 제자들이 쭉 로마 16장에 나왔습니다. 이때 이제 나온 게 사명입니다. 사명. 이 사명 뜻을 보면요. 맡겨진 임무를 말하지만 이게 뭐냐면 심부름이에요. 심부름하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심부름.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면 생명이라는 사명이에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먼저 감당하려면 먼저 분명한 항상 성경이면 내 생각 아니고 성경에 근거한 성경적인 인생관이 먼저 정립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사명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안 되면 잘 안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관이 뭡니까?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 성경에 말하면 하나님의 천지만 만드시고 인간 만들었어요.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인생관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이다. 나의 주인이다. 그럼 나는 누구냐? 하나님 주인이니까 주인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내 인생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게 그게 인생관이다. 간단하죠. 왜냐하면 뭐 하나님 주인이니까 주인 뜻대로 살면 되죠.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인생 관리하면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근본입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한번 이게 딱 깨지고 바꿔버리면 쉬운데 그때까지가 좀 갈등입니다. 이게 딱 바뀌고 나면은 쉽죠. 왜냐하면 주인 하나님이니까 뭐 하나님 뜻 살면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자세입니다. 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준 헌신 충성 다 하지만은 충성 다 하고 우리 할 일이 뭐냐?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 이렇게 고백해라. 그렇게 헌신 수고 다 했느냐? 이렇게 고백해라. 그 내용이 그겁니다. 뭐라고 했죠? 우리는
무슨 종이라고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우린 죄인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자,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죽도록 충성해도 하나님 날 무익한 종, 그렇죠? 우린 죄인들 아닙니까?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야, 이게 참 멋진 것 같아요. 보니까. 야, 이게 우리의 일을 지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은혜로 해야 됩니다. 내가 앞서면요 굉장히 문제됩니다. 그럼 나가 앞서면 벌써 항상 3년 걸린다. 그럼 섭섭하고 다 이게 뭐냐 상처받고 내가 돼서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 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뭐냐? 제자들의 자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서로 한 몸, 그리스도 한 몸에 붙어있는 서로 다른 지체의식까지라. 다 소중하다. 손가락 발가락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해. 함부로 판단을 존재하지만 다 필요해. 그렇죠? 다 다릅니다. 그건 다 필요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서로 지체의식 가지고 해야 된다. 하나 아프면 다 아프잖아요. 몸 전체가. 하나 영광받고 또 영광받고 있어 지체의식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이제 바울이 함께 했던 사람들은 바울의 로마 10장 대표적으로 세 가지냐. 보호자가 나와요. 또 누굽니까? 보호자 보통 우리가 동역자. 세 번째 뭐죠? 식주일 많이 쓰죠. 다른 거 다 있는데 이 보호자 동역자지만 바울의 보호자지만 깊이 보게 되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의 보호자들이. 복음의 동역자들입니다. 복음의 식주인들입니다. 바울을 쓰이면 도구에 불과해요.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들, 복음 살아가는 사람들, 인정받는 자 다 그겁니다. 결국은 복음. 복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하는 거지. 복음 빼면 이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모든 구심점은 복음 때문에 함께 지체돼서 딱 하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또 여러분 수고하잖아 다. 우리가 왜 복음 때문에 다른 데 서로 함께 다 이렇게 왜 복음 때문에. 이게 이제 이번 주신 말씀. 자, 오늘 이제 본문 보면 이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 쭉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그 배경을 보게 되면 그 25절에서 시작합니다. 25절에서 보면 이제 질문이 나와요. 우리 25절 같이 볼까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율법교사, 율법 지도자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뭐죠? 예수를 시험해. 꼭 이렇게 어쨌든 질문합니다. 내용이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질문하는 내용. 내용은 뭐냐? 무엇을 해야지 내가 영생,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구원에 관한 일을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답변하시잖아요. 물론 시험했지만 답변하신 거예요. 왜? 답을 줘야 되니까. 자, 이때 우리 26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예수님. 포커스는 여기 맞춰야 돼.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육을 입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말씀이 항상 답이에요. 완벽한 답입니다. 그걸 잘 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이 답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답을 주는 거죠. 이제 이 질문에서 그럼 율법이 뭐라 기록됐냐 물어보니까 그 율법사가 다 대답합니다. 우리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게 성경 66권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 사랑, 또 뭐죠?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딱 이게 핵심이에요. 그 10계명이 뭡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관계를 말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 듣지 말라. 그렇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 욕되지 말게. 그 5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 이게 핵심입니다. 성경 전체가. 계명의 핵심이 하나님 관계, 인간관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딱 이걸 얘기를 했어요. 정확히 답변했어야 했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자, 우리 28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자, 네 대답이 옳다. 물론 시험하는 말이지만 이 사람이 바라긴 바라했어요. 네 말이 옳다. 그럼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또 질문합니다. 자기가 답변 잘하니까 우쭐해갖고 또 뭔가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렇죠? 예수께 잘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 하나님 관계는 아는 건데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이제 질문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그 부분에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신 겁니다. 우리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완전히 다 쉽게 말하면 강도 맞았어요. 이 강도를 당해서 처참하게 고통당하는 영혼이 나타납니다. 자, 지금 주님 이후 설명을 한 겁니다. 지금.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져서 말씀합니다. 31절 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누가 지나가죠? 제사장. 자, 예배 잘 드는 제사장이 갑니다. 그 제사장은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싹 피해가 안 보는 척 가. 제사장이 그냥 모른 척 싹 가버렸어. 얼른 지나가 버립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도 나타납니다. 우리 31절 봅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이제 두 번째 누구죠? 레이 지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예배하는 지파들입니다. 12지파죠. 아주 예배 잘 드리는. 이 사람도 보더니 싹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웃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뭐가 이웃인지 설명을 한 거죠. 자, 그러다 또 한 사람도 지나갑니다. 우리 33절 같이 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누가 지나가죠? 사마리아. 자, 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 상종 안 해요. 요한복음 4장 9절 나와서 상종하는데 사마리아 사람 아주 이 사람은 이방인과 결혼당해서 혼혈족입니다. 그게 아주 완전 유대인 무시하고 상종하는 이 사마리아 지나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 여행하다가 이걸 딱 봤잖아요. 그 자기 가야 되는데 딱 멈췄어요. 가야 되는데 자 그걸 가면서 그를 보고 어떻게 하죠? 불쌍히 여기. 참 불쌍하다. 불쌍히 여기어서 31절 봅니다. 33절 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대와 주먹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제가 가던 길 멈추고 이 사람을 싸매주고 치료하면서 이제 주먹 들고 합니다. 그 당시 병원 없습니다. 주먹이 막 그런 쪽 하는 거 쉽게 말하면 거기 가서 먹이고 닭이었죠. 그거 데리고 갑니다. 또 30절 봅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사람이 돈까지 줘가면서 그 사람의 치유비를 내주고 또 이 사람 가야 되잖아요. 갈 길을. 뭐라죠? 혹시 비용 더 들면 돌아와서
갚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강도만의 유색에 아주 굉장한 치유해주고 이 사람을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자기 비용 다 들어가면서 또 바쁜데 다음에 와서 내가 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아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세 사람을 예수님이 예를 들었어요. 자, 그럼 주님이 질문합니다. 그게 이제 뭐냐, 36절 같이 볼까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많은 자 이웃이 되겠는 자. 세 사람입니다. 첫째 누구죠? 제사장, 두 번째 레위, 세 번째 사마리아. 자, 이 율법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가 생각할 때 이 사람 중에 누가 진짜 이웃이냐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 레위 뭐 율법 생각할 때는 그렇지 뻔하잖아요. 제사장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뭐 이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들을 무시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삶 현장에서는 다르거든요. 이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37절 볼까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녀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렇죠. 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이웃입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너도 가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한번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도 만난 이웃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좀 영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사람은 강도 많은 인생입니다.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얻어맞고 막 피가 나고 막 다 뺏기고 무너졌습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 완전 강도만 나왔어요. 영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어디서 강도만 났죠? 성경 창세기 3장에서 완전 강도만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 생명, 예전의 축복이 다 망가져 버린 데서 우리 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강도만 났습니까? 누구한테요? 사탄에게 완전 다 뺏기고 처참하게 고통당하고.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인간들이 끝없는 이 땅에 고통이 들어오고 계속 이 땅에 막 저주가 들어오고 지금도 처참하게 인간이 뭐 정신병 뭐고 막 이 강도 만난 거 인간들이요. 같은 말입니다. 지금 이게 영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강도 많아서 영적 강도 많아서 어디 빠집니까? 죄에 빠졌어요. 이게 이제 처참 문제입니다. 아도 강도한 잡혔어. 그게 누구죠? 사탄은 잡혀버렸어. 이제는 이 강도한테 끌려갑니다. 마귀가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인간을? 지옥까지 끌고 갑니다. 완전 처참하게 강도 많은 인간.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인간은 죽었어요. 영적 죽었어요. 영적. 허물과자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인간은요. 그리고 삶에 많은 고통과 재앙이 들어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럼 누가 강도 많은 우리 누가 진정한 이 문제 해결자 이웃입니까? 누가 그렇잖아요. 누가 이웃입니까? 이 땅에는요 이거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 땅에 종교가 있어요. 종교 뭔가 몸을 지은 거지. 종교 온갖 우상들 잠시 땜질하는 막 무속인들 고통하면서 뭐 찾아가잖아요. 뭐 이런데 우상, 종교, 무속, 미신들. 그런데 이런 데 찾아가면은 이 영적 강도 많은 인생이 해결되냔 말이에요. 이런 데 찾아가면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게 도리어 사탄의 속을 빠져버려. 더 크게 망해버리게. 그래서 이런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자기가 구원자를 하고 막 뭐가 하지만은 더 인간을 망하게 만들거든요. 이게요. 그 성철 스님이 그랬잖아요. 존경받는 성철 스님이 맞아 머리에서 죽으면 열반소이 뭡니까? 내가 무단 지옥불에 떨어진다. 내 죄악이
수미산 넘어간다. 내 남녀 다 속였다 했어요. 존경했지만 자기는 알고 보니까 완전 사탄 속으로 다 끌어갔어요, 인간들을. 그리고 고백했다는 게 성철 스님이. 알고 보니 이들은 결국 더 악화시켜버려요. 치유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세상 종교입니다. 종교, 우상, 무슨 다 똑같아. 그래서 진짜 이 영적 강도만 인간, 이 문제 해결자,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해결했지만은 이 문제 해결하는 길이 누가 이 해결자냐 이거지. 이걸 해결자. 이걸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누구냐 이게. 하나님이 이제 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절대로 인간이 손을 못 써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영적 강도만이나 멸망만의 인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진짜 이것이 뭐냐? 이게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0절. 이게요 답입니다. 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숨어 있어요. 이 속에 몸이 죄와 저주의 우리를 해방하잖아요. 해결자가 있잖아요. 사탄에게 있는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어요. 이게 진짜 강력한 인간의 구원의 이 속에 들었거든요. 이 아담의 후손들이 다 강도 하나 다 망해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날까지 모든 인류가 다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누구를 말씀합니까? 여자의 후손을 말합니다. 이분이 진정한 우리 치유자입니다. 여자의 후손 곧 이분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그리스도. 그게 진정한 영적 강도만 우리 인간의 이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다른 게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분이 왔는데 이름이 예수님이 예수.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은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주님께서 우리 살리려고 죽잖아요. 십자가에서. 진정한 이웃이죠. 진짜 영적으로 볼 때는 완전 주님 십자가 죽었어. 우리 건져내잖아요. 십자가에서 뭐라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너의 모든 걸 내가 다 끝내놨어. 이 말입니다. 근심하지 않도록 더 이상은 심판받지 않도록 다 십자가 뭐냐면 이게 원뜻이 뭐냐면 지불해 다. 내가 다 값을 다 지불했을 뜻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이 모든 지불해서 다 치워서 주님이 십자가 피 흘려서 우리 죄값, 저주, 심판적을 다 해결해 놨습니다. 이게 진정한 치유가 있어요. 진정한 치유. 그리고 주님께서 왕권으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는 사탄을 박살내버려요. 진정한 영적 강도만 우리 인생에 그 이웃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전도 선교밖에 없어요. 자,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돼. 진정한 선한 이웃이 뭐냐? 아무리 떡을 많이 줘도 근본 해결 안 돼. 물론 줘야 되겠지만 근본을 못 바꾸잖아요. 진정한 치유는 뭐냐? 그게 복음 전파밖에 없어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거에는 근본 치유 안 되거든요. 여러분 신비주의 치유 안 됩니다. 이거 율법주의 치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은 영원한 답입니다. 이게 과거도 그리스도예요. 오늘날도 그리스도예요. 미래도 그리고 우리 후대도 오직 그리스도에는 길이 없어요. 그 어떤 건 사단 이길 수 없고 지옥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 예수님이니까 오직 예수만이 우리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게 가장 큰 선행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이거 왜냐하면 영원한 문제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문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까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또 뭐죠? 이웃 사랑. 이게 전 핵심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막혔어. 하나님과 나에 막힌다고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인간관계도 이방인과 우리 사이 유대인과 막힌 허르신 분이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님과 모든 관계, 인간과 모든 관계 풀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진정한 영생이 뭐냐? 그리스도가 이분이 영생이에요, 영생. 뭘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영생이지,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죠. 가서 너도 이와 차라 할 때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의미로 우리 인도 생물 파괴하는 것도 그 뭐냐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도구거든요. 중요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선행이다 이렇게 보세요. 이와 차라할 때 가장 중요한 복음 전파, 복음을 하는 것 그것이 내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산업 현장 위에 또 대한민국 위에 저 북한 땅 위에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인도와 파키스탄 위에 모든 약한 질병 가진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